오늘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과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휘둘러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12영 되는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 다 멸절시킬 수가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하늘의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근데 그 군대 대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듣기만 했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 땅에서 곡식을 가지고 이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정말 참 아브라함 이후로 약속된 그 약속의 땅을 그 후손들이 많은 그 군대를 데리고 들어와서 땅을 밟고 곡식을 거두어 먹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감격을 가지고 그 땅에 발붙이고 이제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이 땅은 지키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 땅이다. 그러므로 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순순히 내놓을 리가 만무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그러므로 전쟁해서 이걸 정복하지 않고는 우리 땅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해야 된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제일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 관문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고 여리고를 정복하지 않고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성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여리고를 점점 가까이 가는데 저 앞에서 마주보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손에 칼이 들려 있어요. 칼을 높이 들고 쳐들고 탁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표자로서 앞으로 나가서 외쳤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칼을 빼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라 그럽니다. 아니라, 이상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이러면서 나는 만군의 야훼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하게 됩니다. 나는 야훼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노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지금 앞에 나타났단 말이죠. 오늘은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누구를 위해서 왔을까?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아니라 그럽니다. 아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아니고 여리고를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그러면 왜 왔느냐?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온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적들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온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는 분이 아닙니다. 위한다는 말은 사랑한다, 도와준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위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서비스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에요. 하나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토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한다,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토말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나 곧 나를 위하여 허물을 토말하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용서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다니엘이 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죄처럼 하나님께 자백하고 우리 조상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용서해 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지체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두지 마시고 속히 이제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우리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소서가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도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체면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택한 백성을 이렇게 오래오래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우리는 덜 된 인간들이고 아직까지 우리 민족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니까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용서하시고 건져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명예를 절대로 버리지를 않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나 곧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눈에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저 멀리 여행 가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과 같이 시퍼런 칼을 들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하기만 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한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에고이스트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정말 참 못됐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진리의 하나님,
변함없는 정의의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눈밖에 나고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시푸른 칼이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들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에 종노릇을 하고 이웃에게 빼앗기고 패배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통하여 그들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편이 되어야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 그 대장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느냐 내 원수를 위하느냐. 오늘 우리들은 항상 이렇게 편가름을 좋아합니다. 네 편, 내 편, 편가르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 편에 맞느냐, 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 누가 하나님 뜻에 맞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오늘날도 역사의 심판의 칼을 들고 역사 한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회도 무조건 하나님이 교회 편 들어줄 거라 어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왜 왔는가? 왜 나타나는가? 여호수아서 5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야훼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왜 왔는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도대체 왜 왔느냐? 군대 대장이 말하기를 이제 왔노라. 난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노라. 이제 왔노라. 이제가 언제냐? 이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전쟁하러 가는 때입니다. 여리고하고 맞붙어서 이제 전쟁해야 할 때가 바로 그때요. 바로 그때 이제 내가 왔다요.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려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파송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알뜰하십니까? 싸움을 지휘하기 위해서. 그렇죠? 허연 노인이 돼가지고 수염이 석자가 돼가지고 좀 굽어진 지팡이 떡 들고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아닙니다. 칼을 들고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대장. 가장 용감하고 가장 힘차고 가장 정말 참 강력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딱 그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주실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난 바로 이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군대 대장을 왜 보냈느냐? 이제 지금 싸워야 하는 이 전쟁을 지휘하려고 오신 것이죠. 지금 있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 만들려고 오신 것입니다. 지휘자를 잘 만나야 그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됩니다. 호랑이 떼라 할지라도 이 호랑이 떼라 할지라도 토끼가 지휘자가 되면은 그 호랑이 값을 못 합니다. 왜?
그 호랑이 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토끼라면 토끼 머리에서는 토끼 같은 생각밖에 안 나오니, 그러니까 토끼처럼, 호랑이가 토끼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토끼 떼라 할지라도 호랑이가 리더하고 호랑이가 지휘하면은 그 토끼 떼들은 더 이상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살다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요, 그러니 뭘 보고 배우고 뭘 훈련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감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셨습니다. 가나안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왜 칼을 빼들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려고, 자기 택한 백성들이 전쟁해야 하는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와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치고 괴롭히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구나. 그러므로 용기 백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면한 우리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원하는 게 뭐냐 이 말이죠. 괜히 와가지고 칼만 들고 이렇게 뭐 동상처럼 서 있으려고 왔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아오신 그분이 원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대표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대장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왜 신을 벗어야 됩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거룩한 땅에 서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땅은 신 신고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을 신었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되죠. 신을 신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땅에서는 자기 신을 신으면 안 돼. 신 벗으라. 신 벗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복종하라는 요청입니다. 복종하라. 그래서 신을 벗는 존재는 노예, 종이 신을 벗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노예들은 신이 없었어요. 신이 없습니다. 맨발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주권을 포기하고 내 뜻과 내 의지를 다 벗어버리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무엇을 말씀하시려 합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복종하기를 원하시고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다 포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저것도 다 포기해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내던져버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부터 이 세상, 이제부터 이 가나안 전쟁은 너희들 마음대로 싸워야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신을 신고 하나님 군대 대장을 따라가지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내가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 되신다고 하는 걸 철석같이 믿게 된 것이죠. 내가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지휘자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냈으니 나도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 복종해야 할 쫄병이로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한테 선포를 하고 그렇게 싸워나가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해서 여호수아가 신을 탁 벗게 됩니다. 자기 대장이 신을 벗고 맨발로 무릎을 탁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 그 나머지 군대들이 야, 우리 대장 여호수아는 하나님 택한 사람이 틀림없구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딱 무릎을 꿇게 하고 음성으로 들려주고 신을 벗게 하고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의 영적인 권세, 여호수아의 영적인 그 지위, 이것을 이스라엘 군대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100%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뭐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하나님이 시킨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군대 용어로 말하면 군기가 잡힌 군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군기가 잡힌 군대는 질서가 잡힌 군대요, 군인 정신이 투철한 군대요, 싸울 수 있는 용기가 갖추어진 군대요, 기강이 확립이 돼가지고 한마디 명령하면 절대 복종하는 군대, 이러한 군대가 군기가 잡힌 군대라고. 그러니까 군기가 빠져버린 군인들은 대장에 나타나서 차렷! 그럼 차렷도 안 하고 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군인이 대장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지 않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돌격! 그러는데 니나 걸어 이라고 앉아있으면 이게 전쟁이 되겠느냐고. 총을 쏘아라 그러면은 새 총인 줄 알고 새 보고 쏘아야 되고, 이거 군대가 양이고 군대가 아니요. 군기가 빠지면은 군대가 아니요. 군대가 아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기가 확실히 잡혔다는 거예요. 그 군기가 뭐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으므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중심으로 딱 군기가 잡히게 되고,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시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군기가 딱 잡힌 그런 강군이 돼가지고 여리고성과 맞붙어서 싸우게 되는데, 그냥 가가지고 뭐 무조건 뭐 공성전을 한다고 사다리를 갖다가 바쳐라, 네가 먼저 올라가라,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루 한 바퀴씩만 돌아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아라. 언약궤 앞에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한마디 하지 마라, 한마디 말 없이 침묵하면서 조용히 따르기만 하고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해라.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7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신호가 떨어지면은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외쳐라.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성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6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 군대 되게 하고 영적인 군기가 잡히게 하고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높여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구정까지 설날까지 지냈으니까 이제 진짜 새해가 이제 확실하게 된 거죠. 새해가 되면서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게 지금 버티고 있어요.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대통령 투표입니다. 선거입니다. 이거 여리고성 같은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하고 이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보고 우리 편 들어주세요, 내 편 들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대장에게 당신은 누구를 위합니까? 야당을 원하십니까? 여당을 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아니라 그럽니다. 나는 야당 편도 아니고 나는 여당 편도 아니고 나는 또 누구의 편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앞길에 있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 대선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적인 군기가 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밝은 지혜와 지식의 군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바로 분별하고 올바로 판단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3월 9일까지 특별히 나라를 위한 기도를 집에서든지 교회 오셔서든지 어디서든지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대한민국이 올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